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태초에 천국에서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여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여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잘 알았던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하므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사탄인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영원한 생명, 곧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걸 완성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할 자니까는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염려하고 있어요. 나는 미워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아직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는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이 목적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 곧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관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생명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이 생명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성령님만 계신 줄 알고 이걸 그냥 한 뭉태기로 그래 성령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지. 근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몰라요.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왔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다시 보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요? 여러분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이 곧 거듭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산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대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지혜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정립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뭘 알게 해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성령님만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성장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누구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타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나타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이 나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다 성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래, 주님이 나타난다는 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사역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결국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했는지, 주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사탄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해가 일어날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사실 산상수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도요, 안 지키는 나를 발견해요. 아니,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동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산상수훈이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이 안 돼요. 어떤 죄는 버리는데 어떤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심령이 아주 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길가야, 돌짝이야, 가시떨기야. 여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다고 나오겠니? 근데 네가 이거를 다 뽑아야 되는데 네 힘으로는 뽑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할례시켜줘서 새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럼 네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옥토야. 여기다가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했으면 안 되는 나 자신을 진작에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에휴, 예수 믿어도 죄는 못 버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해. 이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 지키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쏙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 속에 두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날라고 그래도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태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조금 있으니까 날더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냉장고 문 못 열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뭐예요? 자동으로 열어요. 그냥 조금만 힘을 줘도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 문 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에어컨 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전등 가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머리를 쓸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받아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숟가락질 못했잖아요. 지금은 눈 감고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는 못했던 게 왜 합니까? 훈련 반복되다 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자동으로 돼버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도 거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접하여 죽이지 말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아버지도 되시고 또한 아들도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 우리는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아니,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구원은 기본으로 돌린 거고, 아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생명만 들어오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기본으로 돌린 거죠.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접하여 죽이지 않고 살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에 거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주님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먼저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저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서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영만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다 같이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것의 완성이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이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결국 전인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누가 거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이라 그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라 그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살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과 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은 말씀, 곧 영접한 말씀으로 인해 살지 못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만 살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하여 사신 것입니다. 위하여 사는 것과 인하여 사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위하기도 하고 위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잘해주다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결같이 남편을 위해 또는 아내를 위해 참고 희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인하여 사는 것과 아내로 인하여 사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누구를 인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인하여 사는 것은 주체가 상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나 의견이나 감정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주체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전혀 개입할 따위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사시는 아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편들이 참 행복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주체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전혀 개입할 따위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사시는 남편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주체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이나 의견이나 감정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라도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과 병행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저를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여요. 분명히 전인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주님이 주셔서 알게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여지껏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고,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떨 때는 뭐예요? 위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을 때, 지금 막 짜증나고 싶은데, 남편한테 혈기를 부리고 싶은데 항상 기뻐하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집 밟아버립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엔 아니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멘 했더니 뭐예요? 나타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먼저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먹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른 말, 주님이 내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영접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먹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선을 먹으면 생선 냄새가 나고, 변을 볼 때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접만 하면 이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왜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길까봐시잖아요. 돌짝봐, 가시떨기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됐잖아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멘만 하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 됩니다. 갈급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젖을 물려주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곧 인자의 살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준다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갓난아기가 그냥 응애하면 엄마가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해하라, 바로 용서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기가 싫으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 상황에서 내가 불렀다가 나랑 다르거든요. 이해하라를 먹어야 되니까, 용서하라를 먹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라를 먹어야 되니까 아예 안 부르고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마귀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서 이기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주 예수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왜 제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주 예수만 부르면 된다고 한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저도 몰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한 4년 전부터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세례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성취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인구원까지 교회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나니까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먹는 사람만 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주님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 주 예수여,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해하라. 이게 들리는 순간 이해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